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던 다윗이 왕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자신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하는 압살롬의 그 일들은 사전에 많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리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 속에도 반복되는 일들이죠. 사탄의 역사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거짓된 그러한 술수가 있었어요. 사기라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이나 두었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있어 보여도 상대에게 주눅이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왕자인데다가 호위병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기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일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호소를 하러 오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압살롬은 중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그 호소하러 오는 사람을 두둔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네가 그렇게 잘했지만 그러나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재판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왕에게 조금은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분노하게 하고 나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부도수표를 남발합니다. 압살롬은 장차 자신이 정의롭게 송사나 재판을 행할 것을 은연중에 약속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 압살롬의 시대가 오도록 그렇게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고 다정다감함을 나타내어서 백성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압살롬은 고마워하는 백성이 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 참으로 친절한 척 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때를 기다리죠. 이 압살롬은 4년 후에 다윗 왕을 축출하는 고사를 단행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이 그술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술에 있을 때에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여호와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실행하러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왜 헤브론으로 갑니까? 어떻든 이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동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이 뭔가 고사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동맹을 맺는 그런 마음으로 행했다면 그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요소요소에 사람을 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면 그 신호에 따라 각처에서 나팔을 불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말을 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모르고 따라가서 압살롬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대중들이 문제인 때가 많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간사한 모사를 둡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매수해서 자신의 모사 그렇게 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확실시 되므로 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저 헤브론에서 왕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말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다윗은 왕궁을 내주고 피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날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고난의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들의 배반으로 침통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동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벳메르합 먼 궁이라는 뜻이에요. 궁궐이 넓겠는데 있던 궁궐에서 이제 좀 멀리 떨어진 이 왕궁의 속에서도 제일 외곽에 속하는 그러한 벳메르합 그곳으로 가가지고 이 왕궁에 남아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 같이 떠나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동편이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감람산을 올라가는 이러한 피신을 하게 됨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성도들이여,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의 머리를 가리었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맨발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슬피 울면서 감람산을 올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람산을 오르면서 울던 이 다윗 왕의 울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다윗이 그때에 그렇게 울게 되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째로는 아들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울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어요. 아들의 반역, 그 아들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죄를 범한 자식들 때문에 그 부모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른 그러한 분인데 그런데 자식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뭡니까? 폭행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그런 지위에 내려와야 되고 또 무슨 마약 같은 그런 것들을 자식들이 손을 대 가지고 그래서 이 높은 지위에서 추락하게 되는 일이라든가 어쨌든 이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때로 있음을 뉴스거리로 보게 됩니다.
다윗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압살롬이 왜 반역을 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 잘못이 뭔가? 많은 자책 속에 다윗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머리를 감싸고 울면서 감람산을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저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달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달메라고 하는 사람의 딸 마아가,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압살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외가가 왕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왕이고 외가의 뭔가 외할아버지도 왕이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왕족, 다른 아들들보다도 특별한 왕족의 DNA를 가진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은 자신의 배다른 그런 여동생을 범해가지고 이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암논도 죽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다윗의 아들은 아비가일의 아들이 두 번째.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본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인데, 그가 낳은 자식이니까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압살롬이 세 번째인데, 다윗 왕이 세 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그는 왕족에 속하는 이러한 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외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외가에 가가지고 이 압살롬이 살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무엘하서 13장 39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형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을 친 압살롬이지만 이미 암논은 죽은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압살롬이 뭔가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 왕의 마음을 아는 요압 장군이 이제 다윗에게 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그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돌아온 거예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서 1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장이니까 14장 말씀에 25절 26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을 때 그것을 저울에 달아본즉 200세겔이었더라. 이처럼 잘생긴 압살롬이기 때문에 다윗이 좋아한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 있을 때에도 그 압살롬이 보고 싶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압살롬 사랑을 볼 때에
아마 이 압살롬이 잘못한 것을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않았나,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울면서 감람산을 올랐다고 했는데, 머리를 감싸고 감람산을 올랐다 그랬는데, 이 압살롬, 그가 이 반역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워서 말이에요. 이렇게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식이 잘못되는 것, 이것은 나름대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자식들에 대해서 과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잘못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라고 할 것 같으면 자식에게 적당한 훈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5절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매로 쳐서 먹이라도 들고 그러면 막 고발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상한 세상인 거예요. 잘못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가둬야 되고 그럴 잘못입니까? 물론 말로 훈계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러나 말로 훈계를 해가지고 잘 듣지를 않을 때에는 체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 그는 너무 과보된 그러한 자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이렇게 다윗을 울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잘못 키운 자책감에 사로잡혀 울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온전한 말씀과 믿음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고, 참으로 자식들이 하나님의 5계명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악을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피신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직감했음이 분명해요. 다윗 왕으로서 많은 처첩이 있으면서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은 간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잘 대접하면서 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이 다윗 왕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충신이라서. 아니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안히 가가지고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를 않고 왕궁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다니까요. 그렇게 하기를 이틀이나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러한 부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간음을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했던 건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하게 보내가지고
그 암몬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지요. 이 밧세바 그와 간암 중에 잉태한 아이, 그가 태어났는데 자라다가 죽습니다. 그 일로 참 다윗이 웅욕해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했고, 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미 말한 대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던 것이고, 이 압살롬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렇게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이러한 일들도 이게 다 다윗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궁에서 도피를 하게 될 때에 후궁 10명을 남겨놨어요. 근데 압살롬이 이 왕궁을 차지해가지고 그 다윗의 후궁들 10명과 백주에 동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되어진 그런 일들인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피해가지고 도피하면서 말이에요. 감람산을 오르는데 그때 맨발로 다윗이 왕인데 맨발로 감람산을 올랐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당황해도 신발 신는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요정들이나 신하들이 신발을 신으시라고 대령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우정 신발을 벗은 상태로 감람산을 올랐음이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신발을 벗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가 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기를 역시 모세에게와 같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왜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 신발이 그의 살아온 역사예요. 늘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행동하잖아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사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자아를 벗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하는 거,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는 거, 경험한 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러한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도피하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게 되는 이러한 일은 이건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주고 있는 것처럼 자아의 고집적인 것 말이에요. 이 죄의 길로 향하는 이러한 것들,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맨발로 행하며 자아를 내려놓는 회개하는 이러한 일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의 승리에 기대를 생각하는 마음인 거예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르고 압살롬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압살롬과 모의를 해가지고 반역하기로 말해요. 그렇게 모의를 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1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압살롬에게 따르면서 압살롬이 승리하는 이런 것들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도망치던 나가는 모습을 보며 비웃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장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기를 또 다윗과 다윗 왕의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말하기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이처럼 이 다윗을 바르게 혹은 미혹되어서 이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자기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남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저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울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압살롬 그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왕궁을 내놓고 이렇게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슬피 울면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다윗이 그렇게 아들의 피에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울면서 그 이야기로만 그치면 그것은 성경의 고달기예요. 수박 고달기식으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그것은 성경에 많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감람산과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이 다윗에 주어진 이러한 내용들과 접목해서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들과 자주 찾으셔서 기도하던 장소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과 같이 이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때에 잡히시던 밤에 말이에요. 주님의 제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감람산에 거기에 한 장소를 겟세마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 뭐 감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 열매를 맺히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그냥 아름드리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이 감람 열매가 많이 나오니까 감람유를 만드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짜는 그러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짜는 곳,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에요. 제들과 함께 잡히시던 밤에 배반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때에 이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울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감람산에서 심한 통곡을 하셨어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람산 통곡은 압살롬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저들로 인해서 우신 거예요. 저들까지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날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감람산에서 심한 통곡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의 통곡은 죄인들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야 하는 이 죄의 저주의 무게로 인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지만 죄인의 죄를 대신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죄인들의 저주를 담당해야 하는 이 죄의 무게를 안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심한 통곡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의 통곡은 거짓을 만들고 히히덕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패로 만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웬 영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히덕거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문도 모르고 행동하는 이러한 자들, 그들 때문에 다윗이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통곡을 하셨다. 그러니 그러나 저 예수님을 핍박하는 저들의 승리,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승리는 아주 찰나적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만 3일 만에 저들의 어리석음은 천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감람산이요, 거기서 예수님이 통곡하신 그런 장소이긴 하지만 그 감람산 꼭대기는요, 거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걸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다윗의 감람산의 울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의 울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그 울음으로 인해서 왕위를 회복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람산 예수 그리스도의 울음은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의 부활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의 울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의 그 통곡하심의 울음으로 우리는 바꾸어서 이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울음이 어떠한 성공을 가져오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울음을 그걸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다시 왕위로 오르게 하신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의 통곡,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하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그 울음을 이것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